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두숨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내가 부를지라도 이렇게 말씀이 24절부터 시작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나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23절부터 읽어야 이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하면서 하나님은 상처를 주는 분이시진 않아요. 상처를 주면은 그 마귀는 상처를 내면은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 주는 것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평범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속에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참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핑계 대기도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냐면 자기야, 자기. 옛날에 자기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 전도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남자분들 특히 그죠? 자기 주먹을 믿는 거.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느 시기가 되니까 자기 주먹이 꺾이더라고요. 주먹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하는데 못 쥐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허무함과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때가 오더란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은 상처를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내가 부를지라도 지금 뭐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 책망을 하죠. 이 1장의 후반부는 계속 책망해요.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예전에 제가 산기도를 성도 때 시작했을 때 저희 산기도를 인도했던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13년간 산기도를 정말 주기장창 굉장히 잘 살았던 분이고 부잣집 딸이었어요. 굉장히 잘 살았던 분이에요, 집사님이. 근데 그 속셈하고 옛날 속셈하고는 돈 진짜 잘 벌었잖아요. 그거를 엄청 잘했어요. 근데 집이 뭐 정말 번적은 없지만 본인 말로 의리번쩍 할 정도로 수일이 해서 그 정도로 집을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훈련에 들어가니까 남편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 시작하더니 자기 속셈학원도 갑자기 안 되고 막 내리막길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산기도를 명했어요. 그 산기도도 고집이 너무 세갖고 안 할 건데 왜 했냐면은 둘째 아들이 애기인데 혀가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 버렸어요. 중풍이 와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얻고 병원에 가도 나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한살 서울에서 한살까지 예전에 자가용 있을 때지만은 연금 받으니까 자가용도 다 팔아버리고 없어갖고 여기 막 버스 타고 밑에서부터 한살 밑에서부터 한살까지 걸어 올라가고 박영래 집사님 그런 생활을 아이가 나을 때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산기도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산기도 같이 멤버로 끼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밤에 기도를 가거든요. 저희 11시부터 밤에 산 올라가 영락기도 올라가면 12시부터 기도가 들어가요. 새벽 4시 반. 저렇게 4시 반 돼야지 끝나. 그때 눈 떠요. 기도하면은. 근데 항상 나한테 하나님이 너 버린다. 하나님 너 버린다. 이 소리를 너무 잘했어. 하나님 너를 버린다. 왜 버려요? 그 소리가 겁이 나갖고 왜 버리시냐 나를 내버리시냐 했더니 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기도할 때 늘 딴 생각하고 있고 너가 교회에 충성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말씀 듣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밤에 사랑에 기도할 정도가 되면은 진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한다. 맞아요.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딴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무서우니까 일단은 밤에 무서우니까 귀신 나올 것 같고 산에서 기도하니까 그잖아요. 밤에 기도하는데 귀신 나올 것 같고 짐승이 나올 것 같고 자꾸 그러니까 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더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 너 버린다. 하나님 너 버린다.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왜 그러냐면 그 집사님 말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졌어요. 진짜 기도할 때 너무 많은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 무섭고 너무 싫어서 정말 어느 때부터가 기도에 아주 그냥 정말 집중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까 이 기도가 언제 끝나나 남들은 불이 진짜 막 땀이 흐르고 막 진짜 난리를 치는데 저는 땀이 하나도 안 났어요. 기도에 집중 못하니까 땀이 안 나니까 뽀송뽀송하지. 그분들은 머리가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다 젖어 있고 이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머리도 안 젖고 땀도 안 흘리고 뽀송 집사님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를 바라볼 때 기도라고 불러놨더니 밤새도록 남은 땀 흘리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뽀송뽀송하고 앉아있고 이러니 하나님 너 버린다 이 말을 너무 자주 해갖고 나중에는 정말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안 해도 될 정도로 저도 기도에 매진하고 왜 무서우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소리가 무서워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기도에 한 3년 오래됐어요. 3년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혼자 생각에 교만이 하늘을 승천해갖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너무 잘했어요. 왜?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 순종을 잘했어요. 정말 순종 잘했어요. 순종 잘했지.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지.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 잘했기 때문에. 근데 진작에 내가 말씀에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들려주신 내가 보는 말씀은 그냥 그 글씨 그대로 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보는 말씀이었고 깨달아지지 않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내가 그 말을 얼마나 듣고 깨달았겠어요. 별로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 방식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연단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고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우리 같은 여전도회 집사님은 열흘만 금식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나는 3일 금식하고 아니 일주일에 열흘 기도해도 한 끼 금식 밤에 한 끼 금식 열흘만 해도 응답 다 되는데 나는 하루 3끼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초점이 안 맞았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고 그는 한 끼만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금식했고 이게 틀리더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였나 하고 그때 많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물론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갖고 내가 홀로
방황하고 내가 홀로 내 주장을 펼치면서 기도를 하고 이게 따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내가 바로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순종하고 이럴 때까지 나를 잠잠해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또 싸매 주시고 나의 상처 위에 기름 부으시고 나의 상처를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목격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까지는 나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시행착오가. 제가 금요일날 오신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집사님이 진짜 구해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집사님이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구하면 그것도 구해야겠지만 이제는 구원의 목적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때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다. 물론 그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으면 하나님 방향성이 맞으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뜻이 방향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8장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 뭐였어요? 우리 가난을 대신 가져가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겠다라고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어요? 세상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 내 뜻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 내 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이 결코 그에게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것 성취되어 가는 것. 나는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진짜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프고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도 몸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잠 맞아요. 틈만 나면 견디지는 못해요. 하루 피곤이 야 우리 목사님 말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구나 하는 말. 나이가 먹으니까 피곤이 안 풀리구나. 나는 이스라엘 선교 갔다 와도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갔다 와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덮어서 왔는지 아주 미쳐버리고 목사님 대상포지 막 띠가 이렇게 졌어요. 띠가 이렇게 배에 대상포지 띠가 이렇게 졌다고. 얼마나 아픈지 막 감싸고 다녔어요. 얼마나 아픈지. 이랬는데 우리가 무슨 관광을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간 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어떤 뜻을 보고자 간 것이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었어요. 보답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정말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내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카다시 거기도 저는 애기한테 들었을 때 나도 한번 뼈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저는 사실은 잠을 아예 못 자요. 우리 목사님이 아예 저를 주문을 주지 않으면 아예 못 자요. 저는 밤에 그 정도로 심각해요. 저 몸이. 그런데 갔을 때 병원 아니고 그 체험 거기 갔을 때 원장님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사람 심령을 다 깨뚫어요. 나한테도 뭐라고 물어보고 막 하시는데 장난 좀 치지만은 장로님하고 장난 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사람 심령을 깨뚫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형편도 다 알아버리더라고요. 다 보고 알아버리더라고요. 그냥 말해버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말해버려요. 교회 사정을. 교회에 들어간 형태를 그냥 말해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다고 사모님 제가 섬겨드릴게요. 제가 섬겨드릴 테니까 10번만 오세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더니 나중에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제가 선교 드릴 테니까 10번만 오세요. 근데 같이 간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저희들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고 목사님은 돈을 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돈을 내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목사님이야 돈 내라고 내겠죠. 근데 이제 우리보다 가는 횟수가 좀 짧고 우리는 10번을 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물도 있었죠. 뭐 미리 말할 공개는 아니고 다른 선물도 주셨죠. 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이렇게 선물을 예전에는 어림도 없었죠. 솔직히 이런 일을 저희들은 뭐 혜택을 누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런 선물도 주시는구나. 이번에 갔다 와서 이렇게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나에게 나오는 자, 진실하게 나를 만나고자 원하는 자,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삶도 잘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은 언젠가는 이렇게 고갈해진다니까. 내 기준이 아직도 내 기준이 팔팔하게 살았다면 내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하고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 상식은 통해야지 상식이다. 상식은 통하는 거다. 근데 논리는 자기 주장이다 했어요. 논리는 자기 주장이야. 그러니까 논리는 자기 주장을 자기는 펼칠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소통은 안 된다 그랬어. 불통이다 그랬어. 그게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는 논리는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논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논리를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의학을 어떤 저서를 만들고 어떤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논리적인 사람은 상식이 안 통해. 희한하게 딱 논리만 주장해. 이 상식이라는 건요. 지금 상식 기준에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상식도 있지만은 소통이 안 된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소통이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봐요. 정해져 있는 상식이 아니더라도 상대하고 소통이 되면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면은 그건 상식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준을 삼기 위해서 기준을 삼기 위해서 어떤 상식을 정해놓고 표자로 만들어놓고 이게 상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상식이 소통이 돼요. 사실과 말하면 불통한 사람은 안 되겠지만 돼요. 근데 논리는 자기 말밖에 안 돼. 자기 논리밖에 안 돼. 자기 뜻밖에 안 돼요. 공동으로 논리적인 것을 펼칠 때는 정말 그것은 나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도 논리가 이해가 돼.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논리를 펼치셨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논리로 이건 논리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그래. 상대를 꺾으려고 그래. 이건 아니란 이야기죠. 이건 절대 꺾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논리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지. 아집이지. 고집과 아집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해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의 논리 펼칠 때는 자기의 주관에 따라 펼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대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남하고 펼칠 때 어떤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논리라고 말하는 것을 펼치면 안 돼요. 그걸 펼치면 안 돼요. 어떤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논리가 강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 한정을 못 받아요. 한정을 못 받아.
똑똑한 척 하고 있네, 잘난 척 하고 있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식이 통하게끔 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찾아요. 왜? 말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통하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불통한 사람 되면 절대 안 돼. 저는 어디 가면 사람을 먼저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 그 사람 성격이 어떤가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성격이 불같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 불같은 사람에게 맞대고 싶지가 않아서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고 그 사람하고 제 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불같은 사람하고 해봤자 싸움밖에 안 나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미국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맞대보니까 내가 다치더라 이거야. 내가 다쳐. 내가 너무 속이 상해. 내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지켜주고 막 오만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부딪혀봤자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일 것 같으니까 영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말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영적으로 다칠 일도 없고 그 사람에게 마음 닫을 일도 없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될 일도 없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방법을 자꾸 취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 여러분이 소통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맞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소통해요. 소통하는데 저는 그렇더라 이거죠. 저는 사람하고 관계가 맺으면 하나님의 오죽했으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사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신다 이거예요. 땅에 사는 기준에 의해서 사람과 관계 맺지 말고 묶이지 말고 풀어라. 묶였으면 풀어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라.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 못할 것도 없고 못 풀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을 죽였는데 그 살인자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쉬운 게 진짜 아니에요. 죽음보다 못하는 게 그 용서예요. 용서가 많이 쉽죠. 용서 안 돼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자신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자기 삶이 풀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묶여지는 길이 아니에요. 풀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묶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풀어진다고 자기가 잘 되니까 잘 된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 내가 늘 그런 이야기하지. 길고 짧은 길 대봐야 한다. 갈수록 자기 인생은 풀어진 게 아니라 묶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난이 없어야 하나님 말씀에 오난이 없어야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기준을 둬야 돼? 세상의 말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뜻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다 보면 세상의 말도 율법 원칙에 따라서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서도 법과 사람의 관계도 온전하게 하고 법을 지키며 나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남을 끌어들여서 나의 종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람으로 삼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서로 연합하고 혼자는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는 연합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을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준도 삼으시고 믿음의 기준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혼자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교회일수록 더 연합해야 돼요. 우리 아까 조상원 집사님이 혼자 밥 먹기 싫으니까 목사님 집에 와서 목사님 집 방도 없는데 와서 들이민다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진짜 우리 목사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요즘은 독고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키부츠 갔더니 공동으로 키부츠 마을 갔더니 공동으로 밥을 해요. 거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밥을 하고 밥 먹는 시간에 공동에서 일 끝나고 모두가 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식사 준비한 팀은 따로 있어요. 주방 봉사한 팀이 따로 있다고. 나머지는 또 밖에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식사 준비한 팀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밥 준비해 놓으면 와서 밥을 같이 먹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어린이집 같은데 학교는 물론 따로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갈수록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른들이 많아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희생을 강요하는 거야. 강요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숙제일까? 내가 어떤 목사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 교회는 이미 이 문제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큰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작은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헌신이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를 끼쳐야 되잖아요. 드신 분이 계시면 드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 그냥 안 먹으면 되고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은 교제도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일날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내 믿음의 공력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상급을 얻으시렵니까? 무엇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수고와 헌신 이것을 그냥 아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전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고 구하면서 가야 합니다. 내 뜻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내 생각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혹시 내 뜻이 이러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내 뜻하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이 이러는데 내 뜻이 맞으면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내가 많은 일을 계획해. 많은 사업의 아이템을 짜. 그래 내 생각에는 돼. 벌써 다 됐어. 근데 그 걸음은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경영이 허사라했어. 그 경영이 허사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경영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맡겨드리며 가면 내가 재물을 얻고자 기도하면 너가 그 재물을 얻을 때 뭐 할래? 그 재물로 뭐 할 건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앞서 계셔. 이미 알고 계셔.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다고. 정력을 위함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허사된 기도
잘못된 기도, 방향성이 안 맞는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24장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왜 이렇게 이끌어가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대상 쓸 때 제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말을 합니다. 어쩌면은 문맥이 안 맞고 어떨 땐 논리적으로 안 맞고 어떻게 뭐 뜻이 안 맞고 막 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이 말 뜻을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일치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부르신 이에게 합당하게 나아가며 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한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꿈틀거려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오니 하나님 뜻 안에 내 뜻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 위에 아버지 정말 나란 전제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아멘 거꾸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나라를 위한 것이 되고 또한 이웃을 위한 것이 되게 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돌보며 연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방향을 잡아주셔서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합해야 되는 일에는 하나님 주저없이 그 모든 일에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